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9월부터 제가 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 매주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난주까지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함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서와 야곱의 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란, 신앙이란, 그리고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지난주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놈 시리즈도 말씀을 드렸죠. 나쁜 놈, 착한 놈, 믿는 놈. 과연 믿는 놈은 어떤 놈이냐? 지난주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말씀의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의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말씀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450년의 시간이 이제 있는데, 이걸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있다고 해서 중간기 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이 중간기 400년, 5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을 믿고 그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그 왕위,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장해 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진 이후에 한 번도 자주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없었거든요. 바벨론이 지배를 할 때 이제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자,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끝날 때 알렉산더가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했거든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하 장군 4사람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통치를 해서 처음에는 애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던 이 팔레스타인을 지금의 시리아, 터키를 지배하고 있던 셀루코스 왕조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 또 지배를 해요. 자, 그러다가 또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다윗의 언약대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냐?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건데 왜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하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 결과 613가지의 율법을 만듭니다. 지켜야 될 항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613가지를 잘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 강조, 그래서 율법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준수라는 게 크게 세 가지 매력이 있어요. 첫 번째 매력은 뭐냐 하면 율법 준수라는 게 그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서 율법을 613가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곧 성경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근거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은 체계화를 시킬 수 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하고 절기에는 이렇게 하고 1월 달은 이거 지키고 2월은 이거 지키고 12월 달은 이거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음식은 이거 하고 옷은 이렇게 입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율법 준수는요 매뉴얼화하기가 쉬워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체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 뭘로 압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아요? 믿습니다. 네, 너무 공허해요. 그런데 율법 하면 너무 체계화가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딱 적당해요. 하면 되니까. 세 번째 매력은 뭐냐 하면 점검이 가능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1월 달에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 날 했냐 안 했냐, 체크리스트가 딱 확연히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거는 참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고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했냐 안 했냐 이거 하니까 사람이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준수가 민간에 쉽게 토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볼 때 다른 나라 사람이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사니까. 그래서 불려지는 게 유대교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가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런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유대교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체계화시킨 게 유대교예요. 지금도 그 유대교의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데 이런 유대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단체, 조직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율법주의 유대교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흡족해 했을까요? 답답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간다. 기대해라. 야, 설레인다. 야, 나를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이런 설레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아휴, 내가 꼭 가야 돼. 내가 꼭 움직여야 돼. 야, 이 사람들 선지자 보내고 왕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지? 답답하다, 답답해. 기어코 내가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9절에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14절에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 대종설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데뷔하는 데뷔 장면이에요. 데뷔를 저는 안 해봤지만 첫 무대가 얼마나 설레이고 떨리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 첫 설교를 뭘로 시작을 할까? 우리 성경에는 아주 짧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한 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아마 며칠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첫 데뷔이기 때문에 짜잔 나타났을 때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짧은 한 구절에 있는 이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마음, 또 예수님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아마 그런 미묘한 마음, 흡족한 마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내가 가서 바르게 가르쳐야지. 왜? 잘못되고 있으니까. 율법주의, 유대교로 빠지고 있는, 변질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와가지고 첫 설교에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15절에 한 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 의도, 계획,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맞지는 않지만, 성경 시대에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대신에 백성들은 왕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넉넉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귀에 있을 때마다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 말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나의 모든 복을 네가 누릴 수 있어, 계속 말하지만 이 어리석은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사업의 주인은 사장인 내가 결정하는 거야. 모든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대로 내가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왕들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의미를 알려주려고 했지만 듣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 무지한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야, 성전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율법도 아니야, 내가 너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너의 왕이야,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지, 왜 율법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처럼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게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셨습니까? 율법을 안 줬으면 율법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반문할 수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 없이 나를 섬겨라 그랬는데 잘 안 섬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었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은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법을 어겼다는 개념조차 없잖아요. 근데 기준이 율법으로 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백성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잘못 이용한 거예요. 유대교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특별히 나는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야.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아니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큰소리를 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야 아니야, 그런 용도로 준 게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앞에 죄인인, 율법 앞에 한없이 연약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런 나를 지키고 이런 나를 보호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무 고맙구나,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게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엉뚱하게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참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바보들아,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함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떡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우리 사업을 주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업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기도만 하고 공부 팽개쳐 놓고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이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회사를 뭐 취직하게 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면 교회 안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데, 세워나가는데 모델하우스 같은, 샘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가서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한 번 배웠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그렇게 살아보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와서 재충만 받고 충전받고 해서 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방법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단어의 상식적인 의미를 떠올리는 게 뭐냐면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 무슨 죄를 졌는데 회개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지? 거짓말 했나? 사기쳤나? 남의 물건을 훔쳤나?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가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 막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잘못한 거 다 떠올리고 그때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훔쳤어요, 뭐 사기쳤어요, 뭐 빼앗았어요, 싸웠어요, 이런 걸 막 울며 불며 회개하는 거죠. 다 회개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밥을 저녁 먹고 있다가 갑자기 또 하나 생각이 나면 숟가락 놓고 하나님 또 아유 죄송해요, 이런 죄도 지었는데 아까 잊어먹고 고백을 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또 반대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 다 나를 칭찬하는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나처럼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또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회개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회개라는 헬라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접두사로서 의미를 강조해 주는 뭐뭐로부터 뭐뭐 안에 뭐 이런 이 강조형. 우리가 파라타는 말이 있고 세파라타, 뻘겋다, 시뻘겋다 어떤 강조형이 있잖아요. 이게 접 앞에 붙이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 마음이란 뜻이에요. 생각한다, 판단한다, 마음 먹는다. 그런데 이 메타노에 붙으면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파라타는 말처럼 의미를 강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메타노에오 하면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말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내 생각, 마음.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행동을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게 죄여서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율법을 향해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확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회개 기도를 뭐 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보면 죄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 나쁜 어떤 행동에서 확 돌이키는 것도 회개예요. 근데 회개의 큰 덩어리로 보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죄, 실수, 잘못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설교를 듣고 그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창조자시고 인도자시고 뭐 이런 말씀에 시인하고 또 공감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아갈 때 실상을 보면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감정이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본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빠서가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감히 우리가 흉내 내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삶이 잘못됐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왕인 내 삶의 주인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문득문득 이것이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지, 이걸 못하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화를 내요.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합니까? 나 회개할 것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 회개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참 하나님,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 다 그 죄인이야. 그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절기 지키는 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 삶에 율법이 주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뭘 바꿔줍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회개예요. 무슨 죄가 상관없이. 물론 죄 지어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욕심이 있어서 이것을 빼앗았으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욕심으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탐심을 누르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자, 그러면 회개하면 기준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너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차를 유턴을 한다든지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뭔가 목적지가 있어야 우회전, 좌회전, 유턴 이게 나오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회개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 맞아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앞에 청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중들이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복음은 예수, 십자가, 부활 이렇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데뷔하는 무대 앞에 있는 청중들이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지,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직 없었어요. 복음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의미 한 사람도 알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 텐데 성경을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청중들은 적어도 복음이 뭔지를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서로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중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뭘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나 부활이나 예수의 어떤 성육신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복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걸 서로 상식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을 거니까. 복음,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앙겔로스는 전령, 메신저, 사자.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가 엔젤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엔젤, 천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앙겔리온 하면 갓난아기 빼놓고는 다 아는 단어예요. 다 아는 의미예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이 헬라어를 세계 공통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 헬라어를 익숙하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요한겔리온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당시의 요한겔리온의 의미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황제가 새로 취임했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하여튼 좋은 소식을 알리는 그런 사람,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되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전달해 주잖아요. 패했는지 승리했는지. 근데 말 타고 다 와가지고 성문 앞에서 이제 이 전령이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이요 외치면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니까 다들 모여들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왜? 유앙겔리온이니까 전쟁에 대한 유앙겔리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승리. 그러니까 막 들떠가지고 기쁨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승리한 이야기를 전령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듣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싸워가지고 우리 군사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이제 지금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군대 사례비가 없고 이렇게 전리품을 이제 나눠 갖는 거니까, 그죠? 이제 뭐 빚도 갚고 뭐 집도 옮기고 막 이런 들뜬 마음으로.
그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런 이해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한겔리온을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 자신이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의미도 있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메시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게 왕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한겔리온을 믿으세요 하면 내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고, 그렇게 회개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정리를 하면요, 복음이란 예수예요, 예수. 물론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담기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말씀대로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회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어떤 세부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포하는 자로 말씀하시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신서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보면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에서 부활과 승천이 없으면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은 되지만 우리의 왕은 될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문학적인, 유대적인 표현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계획, 신앙이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한 줄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회개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삶을 바꿔.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본받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해요.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교회는 빨리 망해야 돼요. 무너져 없어져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가렸던 구약시대의 성전과 똑같은 게 오늘날 교회예요. 이런 목사들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렸던 제사장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과학, 심리학, 어떤 사회학을 공부하고 어떤 여기에 어떤 자본주의적인 물질적인 원리를 깨달으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읽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놓쳐버리면요,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싸워요. 내가 배운 학문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쓰레기처럼 생각합니다. 기독교 맹신자들만 읽는 책, 나처럼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한 사람들은 도저히 읽을 수조차 없어. 필요 없어. 그렇게 돼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요? 예수를 보지를 못하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라고 준 책이지 지질학, 천체 물리학, 고고학, 역사를 공부하라고 준 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이번 일주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 회개의 삶이 예수를 향한 삶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의 우상, 내 자신, 내 자녀, 사업, 일터,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이 예수, 복음이신 예수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정말 궁금하고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은 하지만 세워나가지 못하고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고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들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